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또 축복된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사오니 이 귀한 하루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본래의 기능, 본래의 기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본래의 기능과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컵의 본래의 기능은 물을 마시는 것이죠. 근데 이 물컵을 다른 용도로 받침이라든지 물론 쓸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사용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가장 이 본래의 의미가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실 카페라는 것은 목적 자체가 와서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어떤 그런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카페에서 또 분위기 좋은 곳이나 또 인테리어가 잘 된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어폰을 꽂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카페에서 와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막 요구도 한다고 하죠. 또 때로는 이제 커피 한 잔 시켜먹고 뭐 3-4시간 아니 그 이상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본래의 목적이 좀 벗어난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그 문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혼자 좋은 자리를 독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에는 본래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은 저것은 저런 기능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 즉 교회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래의 의미, 이 성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정말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3절인데요. 이게 3절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아니면 성 기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이나,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나 또 성 기능을 상실한 사람도 하나님 성전에 초대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이 모세 율법의 시대에는 전혀 다른 요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3절 볼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과 성 기능을 상실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된 규정 때문에 차별받는 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아무리 몸에 문제가 있고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일원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초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처음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든 또 육체적인 문제가 있던 그런 차별과 괄시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처소에 모두 다 초대받을 수 있는 조건,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연합한 성도들, 연합한 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본래적 기능을 어떻게 말씀하신가요?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에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는다. 즉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멀리하고 배척했던 율법적으로 그렇게 멀리 있던 자들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을 그 제단 가까이에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집의 본래 목적, 즉 성전의 본래의 목적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래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래의 목적에는 이방인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걸 다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에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또 약속까지도 하십니다. 근데 그 인도하신 그 집은 바로 기도하는 내 집에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엔 바로 기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불타오르고 망하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성전이 되었죠. 이 성전이 약탈당한 것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이 온전히 기도하는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컵의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언젠간 폐기하고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전의 본래의 목적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본래의 목적인데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성전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되고 불타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왜 성전이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10절과 11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들 또 성전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맹인이다, 무지하다, 벙어리 개들이다, 짖지 못한다, 그리고 꿈꾸기만 하고 있다, 누워있는 자들이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완전히 그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적나라하게 표현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1절 말씀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성전을 더 성전답게 기도하는 이 본래 목적으로 이끌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끌어야 되는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 기능을 상실하니까 탐욕이 심하게 되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더 욕심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목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심인 것이죠. 12절입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영적인 침체와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적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또 그것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실 수 없는 그런 탐욕스러운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탐욕스러운 이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3번이나 청소하시며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저 장사꾼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 장사꾼들만 이 성전에 있었던 게 아니시죠. 이것과 연결됐던 민족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세를 받고 또 장사꾼들에게 이익을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탐욕한 공간이 되어서 예수님 생전에 공생활 가운데 화를 내시는 장면이 몇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 정말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 성전 척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이 더러워지고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고 싶으셨습니다.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본래의 기능이 회복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회복되고 기능이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만나시고 이들을 이끄시고 이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들로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으신 그 심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본래적 기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기능, 이 성전에서, 우리 꿈꾸는 이 귀한 성전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능의 회복과 또 기도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게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성전에 둘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귀한 성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의 뜻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영적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